고대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티까지 다양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학, 에스테틱스라는 이 이름은 18세기부터 명칭이 불리워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기원전 5세기부터 현재 이르는까지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학이라는 것, 에스테틱스라는 이 미학이라는 학문은 모든 인문학의 통합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미란 무엇인가, 미에 대한 정의에 관심이 있었고, 미가 있다면 아름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느냐. 에스테틱, 에피스테말라지, 미에 대한 인식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는 미라는 개념이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또 파란색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라는 것이 객관적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전부 다 주관적인가 많이들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라는 것이 감성적인가 아니면 지성적인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리틀 프린스라는 책에서 어린 왕자가 여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What makes the desert beautiful? Beauty is hidden somewhere in the desert. 사막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사막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러나 어딘가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 말은 진정한 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아름다움, 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라는 그 개념은 매우 다양합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지휘였던 프루트 벵글러 독일 지휘자죠. 그리고 토스카니니 이탈리아 지휘자 미국에서 활동했지만은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37년 베를린 뒷골목을 걸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토스카니니는 나치 정권 안에서 독일을 떠나지 않고 지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프루트 벵글러를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히틀러와 같은 독재 체제 하에서 협조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가? 그때 프루트 벵글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그너와 베토벤이 연주되는 곳은 언제나 자유함이 있다. 음악은 나치의 게슈타버, 비밀 경찰이 손대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프루트 벵글러의 태도는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치가 이분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프루트 벵글러는 히틀러와 괴벨스가 보는 앞에서 베를린 필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제국에서 음악국의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명분 있는 콘서트를 할지라도 그 나치 하에서 상당한 지위와 또 권세를 가지고 활동했다는 것, 나중에 2차 대전 마치고 난 후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프루트 벵글러는 한 번도 나치 당원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피신처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전쟁 마치고 난 후에 한 2년 동안은 연합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금지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랑크 벵글러라는 사람은 음악 예술 지상주의자였습니다. 이데올로기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음악의 미만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건축에 대한 미, 미술의 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가 무엇일까? 참된 미가 무엇일까? 이 조나단 에드월드의 글을 읽어보면은
The beauty of God 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오늘 시편 8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 how beautiful, how majestic is your name throughout the earth.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뷰티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지금은 아름다운데 나중에는 억울하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970년대에 영화나 아니면은 집안의 데코레이션이라 보세요. 그때는 참 아름다운데 지금 보면은 이 패션도 보면요, 그때의 최고로 앞서간 패션이 지금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고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 영원토록 아름다움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움이고 우리의 속 사람의 아름다움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참으로 심령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throughout the earth, throughout the whole universe, 온 우주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요즘 보면요, 세월의 변화, 이 세월의 트랜지션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직 덥지만은 이제 9월 말이고 10월이 가까우는데 온도가요 100도 90도 되는 게 80도 떨어지고 이번 주간은 70도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월의 변화가 조금 이루어지잖아요. 저녁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8시 반까지 환했는데 어저께는 보니까요 한 7시만 돼도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세월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요. 또 뉴욕에 있는 프레시 에어, 여러분 뉴욕에 사는 그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공기가 참 좋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동네 공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뒤에 가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공기가 좋은데요. 공기 프레시한 에어를 숨쉬면서 야 공기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All creatures,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찬양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로 떨어지는 것 그저 accidentally 그저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무에 잎이 지고 잎이 또 떨어지고 꽃이 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온 피조물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인간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여 제가 무엇이기에, 이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흠을 많고 죄 많은 타락한 인생인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요 할 말 없음, 할 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다른 말은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그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each of you, individual,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신다. 이미 와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 개정판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개정판이 개역 개정판, 지금 성경은 바꿔졌습니다. 잘 바꿔서. 왜냐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오리지널 매뉴스크립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아니라 천사보다 더욱 귀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은 우리 한글말로 개정판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번역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from Hebrew to Greek, 그릭 성경으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BC 한 2세기 경인데요. 그때의 온 세계의 common language, 그릭이었어요. 오늘날은 일반 공통 언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 사니까 자기 자녀들이 히브리는 잘 모르고 그리스를 잘 아니까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번역할 때 라바이들이 번역을 할 때요, 성경 히브리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번역하려니까 엄두를 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경건하다,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해버리면 경건하지 못하게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셉투전트라 그럽니다. 그게 Greek translation from Hebrew Bible, 히브리 성경으로부터 그릭 성경을 번역할 때 라바이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어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항상 바른 성경 번역은 from original manuscripture, 원어로부터 번역돼야 되는데 개정판은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조금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 시적으로 우리 인간을 귀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메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아주 유니크하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인간이 귀한 존재냐? 왜 우리 인간이 이토록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는 다 잘못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은요, 짐승으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잖아요. 창조할 때부터, 창조 시부터 아주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창조되어 있는데, 왜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하다. 그러니까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조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미디트리 나타난 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나오잖아요. 왜냐하니까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요. 9/11 사건 이후에 그라운드 제로의 모습을 보면 흉측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에서 완전히 파괴된 현장을 보니까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새로 프리덤 타워가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아껴놨다가 아주 좋은 손님 오면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좋은 손님 오면은 모시고 가려고 아껴놨어요.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같이 가자.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가려고, 나중에 가려고요. 근데 다 오픈했다 그래요. 너무 아름답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테러리스트에 공격당했을 때 그 폐허 얼마나 흉측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깨끗하게 청소되고 아름답게 프레임 타고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으로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처럼 그렇게 폐허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new creature in Christ.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본인 삼시로서 미국의 역사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관계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가장 큰 목표는 인간의 자유의 자아현실이고 이 자아현실은 민주주의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원래부터 인정받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이것은 헤겔 철학에서 나왔는데요. 헤겔은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패션, 열정이 역사를 움직이는 다이내믹한 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련 이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를 분석하면서 민주주의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제거해버렸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공산당원 몇 명에 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것을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망한다 이거죠. 왜냐하니까 인간은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할 때 불행함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무시를 당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특히 민사의 많은 프로블럼 가운데서 가장이 엄마나 아빠가요 무시를 당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긴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 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론인데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시당하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기분 나쁠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뭐 해줍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뭐 하십니까? 생각한다. 이거는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높으신 분이 여러분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요, 전화를 해가 이름 부르면서 좀 만나자고 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자랑 막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익사이팅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내가 허물투성이고 죄투성이고 온갖 참으로 허물이 많은 나를 그토록 생각해 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해 주십니까? 이 말은 또 개역 배경은 잘 번역됐습니다.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와 존경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은혜롭게 너무너무 찬양 잘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늘 찬양하며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이 그거든요. 하나님이여,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저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처럼 돌봐 주십니까? 나아가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워 주십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외적 어떤 스펙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슨 뭐 스펙을 좋아하잖아요.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고요, 또 잘생기고,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미스 USA, 미스 코리아 아니면 유명 탤런트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마찬가지고요. 옛날 사진을 가지고, 옛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장모님 한 분하고 미국 양로원을 매주 아침 일찍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하고 나면은 양로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하고 저 사람을 자기 방에 가죠. 자기 방에 가면 사진 액자가 있어요. 보면은 아주 잘생긴 분들이, 언제 사진인지 아세요? 60년 전. 그러면은 그 참 너무너무 이쁘고 남자분 잘생겼다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옛날에 그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요, 그거 쓸데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어느 묘지에 가니까 묘지에 가서 양력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무슨 국민학교 졸업, 무슨 중학교 졸업, 무슨 대학교 졸업. 참으로 불쌍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움인데요, 요즘
미국 그 대통령 이 캔디데이트 중에서 공화당이 굉장히 딜레마예요. 왜냐하니까 민주당이 두 텀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차례입니까? 공화당 차례잖아요. 민주당이 두 텀을 했으니까 이번에 공화당 차례다고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내세울 캔디데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지지율 첫째가 누구예요? 트럼프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말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그 대통령 캔디데이트 나선 전 휼러 패커드 CEO였던 칼기 피오리나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요. 디베이트 하면서 누가 저 얼굴을 바라보고 투표하겠냐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요. 그때 이 칼리는 느긋하게 응수해 61살인데요. 나이가 나하고 같습니다. 원래 54년생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칼리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살아온 한 해 한 해와 나의 모든 주름살은 I'm so proud. 난 자랑스럽다. 그럼 뭐 성형 수술도 필요 없고 보텍스 주사도 필요 없고 나 주름살 내가 자랑스럽다. 그러자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화당에서 참으로 훌륭한 대통령 캔디데이트는 칼리 피올리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2차 디베이트 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했는데요. 2차 미국 공화당 대통령 프라이머리 있잖아요. 마치고 이제 본선 나가는데 앞으로 디베이트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는 CNN에서 얼마나 많은 viewers, 시청자가 얼마냐면 2290만 명. 여러분 대통령 양 후보가 디베이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화당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시작했는데 시청자가 2290만 명 같으면요. 이거는 대단합니다.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누가 이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고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피오리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요. 트럼프는 언어 능력이 표현과 자기 의사의 표현이 국민학교 몇 단지 아세요? 5학년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칼리는 아주 세련도 없고 수준 없다. 제가 정치운동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프리퍼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했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요. 반드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도 외적 권력이나 사회의 어떤 스테이터스나 외모의 아름다움 가지고 이 긍지를 갖고 살다는 사람 나중에는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외적 요소는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30년 전에, 25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나가잖아요. 모든 게 다 지나가잖아요. 한국에 포크의 그 1세대 가운데 서유석 씨 있잖아요. 나이가 70입니다. 그분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부른 노래 가운데 뭔지 아세요? 너 늙어봤나? 난 젊어봤단다. 이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70세가 된 서유석 씨가 부른 그 마음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심령의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 삶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브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십자가 없이 나를 바라보면은 점점 불안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왜냐하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이. 인간의 삶은 죽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디프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미래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자로 바꿔 주시고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속 사람을 그 심령을 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만물을 다스리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말은 시적인 레토릭, 아니 수사법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한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 stewardship, 청지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적 사명, cultural mandate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도 잘 가꾸고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요, 쓰레기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은요, 우리의 my father's world,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더욱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고 크리스찬들이 앞장섰어요. 공해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He made them.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뭐라 했으면 잘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개인적으로 살 때는요, 넌크리스찬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교회만 제한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매일 개인 삶이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조세영 씨가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됐다 그래요. 옛날에는 무슨 의적 대도 그랬는데요, 대도가 아니라 소도고요. 이게 이 전과 11범이고요. 그저 훔치는 것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의 도벽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오래전에요, 출소해서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요, 다니면서 온 데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요, 이런 분들을 부흥 집회에 오시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또 도둑질하고 강도죄 붙잡혀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은 꼭 목사 안수받고 목회하고 꼭 안수받고 선교소 나가는 그것도 참으로 귀한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생활의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할지라도 do it for the glory of God. 여러분, 교회 와서만 하나님만 찬양한 게 아니라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칼빈 히어벨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화란 이민 1세입니다. 더치, 화란에서 온 이민 first generation, 우리처럼 말이죠. 이분의 아들이 칼빈 시어벨트는 세컨드 이민자의 우리 자녀가 똑같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지만 그는 어릴 때 뉴욕 롱아일랜드 웨스트 세이빌에서 성장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생선 가게를 경영하셨다. 피시 마켓인데 조그만 생선 리테일 스토어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모두 생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우리 가게는 조그만 생선 가게이기 때문에 우리 옷에는 모두 다 무슨 냄새를 하겠어요? 생선 비린내가 항상 물씬 났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생선 가게 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생각했다. 물론 교회를 잘 섬기면 뭐 당연하고 생선 가게를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우리 가게는 마을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는 가게였다. 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좋아했냐니까 물건을 싸게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점원 두 사람이 있는 조그만 생선 가게에 일하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프레시하고 싱싱한 생선을 준비해 놓고 알맞은 가격에 언제나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였다. 생선을 팔 때는 항상 웃음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눔으로써 손님들이 우리 집을 오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 손가락 굵기가 나보다 2배나 더 굵었다 그래요. 왜냐니까 아버지가 그 어려운 이민일시에 다 그렇잖아요. 처음 왔어요. 생선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칼질을 하고 생선을 다듬고 하나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하는 일 없이 항상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써 손님을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은 유명한 철학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굵고 뭉퉁해진 아버지의 손과 지저분한 생선을 다듬는 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끼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 1세로 이민 온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민 2세의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한 회고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천국 갔지만은요. 성경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an.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실 장로교 성도들은 참으로 심령이 아름답고 인격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은혜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교회나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죽게 하듯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앞날의 모든 일도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답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